우리가 지난 목요일이었던가요? 6월 6일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현충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나라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매년 열리는 충렬을 위한 행사인데,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 선열 및 전몰 장병에 숭고한 그런 호국 정신과 그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로 현충일을 매년 우리가 국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그런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마다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충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군번도 없이 없는 병사들을 양성해서 또 공작원으로 보내는 북한의 그런 소위 특수임무 유공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무려 희생된 사람이 7,7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또 그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행방불명 처리되었습니다. 언젠가 천안함 비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군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피켓의 글귀가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런 글귀를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에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일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희생을 묻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현충일을 항상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분명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와 닿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이에요. 흔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희생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아무런 보람도 없고 뭐 실속도 없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는 죽도록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의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참 안타깝게 보기도 하고 한심스럽게 보기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뭐 아니 말로 뭐 솔직히 여러분 가정에서 밥도 하기 싫은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를 볼 때 몇십 명의 식사를 준비할 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귀찮게 생각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지금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게 옳은가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손양호 목사님이 사실 그 아들 둘이 다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죠. 손양호 목사님도 공산당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죽죠. 오빠 죽었죠.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죠. 뭐 그렇다고 교회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 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더래요. 아니 떠났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분노가 일어난 거죠. 물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후에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자기 그 어린 10대 때의 여러분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과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그런 보상을 해 주시나. 세상 나라처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맙시다. 저처럼 버림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 엉어리가 졌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괜히 살아난 것 같아. 다 죽고 자기가 살아나온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괜히 살아난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잊은 적이 없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언제 갚는다고요? 내가 올 때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우리가 많이 행한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적게 행한 사람은 또 적게 받겠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뭐 교회를 다녀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금이 있는데 타국으로 갔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게 했다. 수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냐면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든 게 여러분 장사인지 몰라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도 그 수고가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기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요 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편안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짜 힘든 게 장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가서 장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했습니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받으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멀리까지 가면서까지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냔 말이에요. 왜 장사를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주인이 왔을 때 자 받으십시오. 당신 것이니까 하고 내놓습니다. 주인을 고약하게 생각한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참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인이 여러분 원래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의 말에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가대로 그들이 한 것에 그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묻은 거 뭐 손해본 거 없지 않나요? 하면서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한들 그게 나에게 돌아오냐 말이에요. 수고만 할 뿐이지. 5달란트를 남기고 아닌 말로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2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남긴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느냐 말이에요. 어차피 주인이 오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수고만 하는데 고생만 하는데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짓을 하나.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여러분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네가 남긴 것은 적은 것에 불과하다. 너에게 주는 축복에 비하면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놓고 그냥 당신 거니까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도. 근데 국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다고요? 잊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봉사하면서 현재형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도 알고 지금도 봉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혹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을 이렇게 정해놓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도 분명히 그런 생각, 그런 날짜를 잡아 놓으실 수도 있겠구나.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도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 어떤 제자에게, 주의 제자에게, 성도에게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언제 주신다고요? 지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다 갚아 주겠노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해봤자 뭔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거 괜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당시에는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직장까지도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요, 원래 자기의 그 고향에서 원래 자기가 사업하던 그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만 있는 게 아니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감옥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 찾아뵀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갚는다고 그랬어요. 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대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의 나라들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을 나름 합당한 예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11절 12절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우리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너희 각 사람이 지금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나타내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다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똑같이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그게 왜 헛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일을 하면 시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주급도 주는데 뭐 교회를 다니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뭐가 나오나 싶기도 하죠. 세상에 받은 시급, 주급, 월급은 속히 사라집니다. 한 달 받았는데 없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왜 참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마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